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할게요.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네 명이니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일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한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도 곧 오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은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땅을 열고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서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꿈풀이와 구체적인 정책 조언에 감동한 애굽 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인근 나라에서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석과 그 처병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38절에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대신들은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요셉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이후 갑갑하였던 마음이 확 트였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장래에 대한 서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보이셨으니라는 말은 이 야다, 그러니까 알게 하다의 히필 동사, 알다의 히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쌓이게 알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자로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야 하는 바로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집은 곧 바로 왕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직위는 국내 대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는 말로 보아 단순한 국내 대신으로 그 직위가 끝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왕의 통치행위는 궁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전에 의해서 관리들에게 명령함으로써 나라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 어전회의의 치리권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일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할 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과 요셉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신 요셉보다 높은 것은 단지 보좌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책임 내각제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왕은 상징적인 권위를 가졌을 뿐이고 실제적인 통치는 총리가 행사합니다. 바로는 그 총리의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문자대로 번역하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용어가 없지만 실제 요셉은 오늘날의 내각제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42절에 있습니다. 인장반지는 문서에 결정하는 왕의 도장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왕의 인장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또한 입혔습니다. 세마포 옷은 고관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에게 좋은 의복을 입혀 관원이 된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었습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셉이 왕의 이름으로 징령이나 문서를 만들어 보낼 때 필요한 필수도구입니다. 세마포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어에서 빌려온 외래어이며 훗날 모세는 이 옷감을 가지고 이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감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이지요. 또한 42절에 보시면 금사슬을 목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왕 혹은 고위직의 사람들이 이 목걸이와 가슴걸이로 치장합니다. 이집트에서 관원에게 상을 줄 때에 바로가 직접 이런 장식을 걸어 주었습니다. 금목걸이는 제일 값진 훈장이 됩니다. 요셉을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런 상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또한 43절에 보시면 자기의 수레에 그를 태워 무리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생차할 때 타는 수레를 이 맞이하는 무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는 벼슬에 오른 요셉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이 그를 왕의 버금가도록 존경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은 바로가 요셉을 높여줄 때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이 일련의 일들을 행함으로써 요셉을 가장 높은 관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왕은 자신이 이집트의 바로임을 천명합니다. 바로는 이집트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신이 이집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이 천명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느니라. 44절에 있지요. 요셉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행동 규칙까지 관장하려는 부탁입니다. 바로는 통이 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과감하게 요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자신은 가진 고난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나라의 부강을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담이 큰 지도자였습니다. 바로는 또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바로는 온 제사장, 이게 온이라는 지역 이름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합니다. 요셉에게는 가족 배경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인맥을 쌓게 하는 것이지요. 결혼을 이용하여 인맥을 쌓는 것은 이 오늘날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즉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순찰합니다. 이것은 앞에 바로가 관직을 사사한 건 명분뿐만 아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는 실제로 그 직분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고 이 46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 이집트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을 봉사하였고 감옥살이를 거쳐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가족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는데 애굽 전역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머물면서 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면서 지시하였습니다. 4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먼저 7해 동안 흉년이 들어 토지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 7년 동안 곡물들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축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성 안에 저정하 있는데 그것이 넘쳐서 성 주위의 밭에 임시 조정소를 지어 저축합니다.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4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수를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아스나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합니다. 이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잃어버리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관한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를 얻은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난을 다 잊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가족과 아버지를 완전히 잊었는가요?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요셉은 가족을 결코 잊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신분상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현재의 자리가 애굽의 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집트의 7년의 풍년이 그치고 또다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년은 7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전국에 걸쳐 비추게 된 식량이 있었습니다. 흉년의 줄인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바로는 백성에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방인이었던 요셉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비축한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기근이 이집트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도 함께 기근이 들었습니다. 각국, 온 땅, 온 주변, 온 이집트 등의 용어가 반복되는 것과 동시에 흉년, 기근이라는 말도 몇 절 안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기근이 그
극심하며 그 범위도 광범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57절에는 각국 백성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근동지방 모든 나라가 같은 기후의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오직 이집트만이 이 기근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요셉 덕분이었지요. 바로는 양식의 과유를 요셉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형들을 요셉에게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에게 계시를 주시고 미래에 행할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바로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꿈도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시 방법으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집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집트 자체를 복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요셉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늘 바로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신 것이었으며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그런 혜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무대가 이방 땅으로 옮겨갈지라도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간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4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으며 그 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25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도 요셉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39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도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해몽과 제안을 받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제대로 풀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시한 대책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은 마치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들에게 기막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극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묘사된 사람은 요셉이 지금 처음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몽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담긴 지혜를 좋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감탄합니다. 그와 함께한 성령의 해석과 지령에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세상까지 감동시킵니다. 높은 자리나 명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가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하고 내주하는 자여야만 지혜와 명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한 자가 되어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꿈을 꾸었던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준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그 꿈을 해명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도 또한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너뿐이라고 인정받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자 성령이 내주하여서 지혜와 명철한 자들이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그 자신의 그 고난을 견뎌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한 자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성령에 대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은 이루어져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애굽에 팔려와서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자신이 행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요셉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오랜 동안 견디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인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오랜 세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담창하시는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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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셉은 그 오랜 세월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질고와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역경의 세월이었는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 일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